저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긴 안수기들 해주면서 네. 너는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부흥사가 될 것이다. 네. 이런 이제 축복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저는 몇 학년이라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부터 외우면 전체 31,173절을 다 외우게 될 것이다. 그 권면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가까이 한 거예요. 아. 지금 뭐 전국에 제일 바쁘신 분이 아. 한 주도 쉼이 없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하나님 살아서 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게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안녕하세요. 러브쇼의 평생 찬양 이평찬. 안녕하세요. 힐링 찬양 나경화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네. 소중한 간증과 네.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한, 듣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네. 기대되는데요. 네. 네. 저도 이 러브쉐어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선물로 주시려고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 같아요. 매주 네. 참 특별한 선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도 선물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이분을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히 부르는 그런 별칭이 있더라고요. 오늘 오실 목사님은요. 예. 목사님 들어봤죠? 들어봤죠. 뭐라고 저는 들었어요?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걸어 다니는 성경. 우와! 워킹 바이블. 영어가 갑자기 나오네. 네,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네. 많은 은혜를 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도 성경 말씀을 좋아해서 주무실 때도 배고 주무시다고. 저는 너무 성경을 외우고 싶어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내 찬양을 그냥 말씀으로만 만들어서 내가 부른다면 그게 저절로 내가 그렇죠. 찬양을 통해서 외워지지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했었거든요. 아니 좋은 생각이에요. 네. 다음에는 네. 그렇게 곡을 네. 만드시면 돼요. 네네. 네. 같이 만들어요, 목사님. 그렇죠. 우리가 또 같이 해서 만드시면 되는 게 아니라 만들면 됩니다. 같이 만들어서 네. 같이 부르면 그렇죠. 그 성경 보급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노래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걸어다니는 오실 분은 성경, 걸어다니는 우리는 성경은 노래하는 성경. 야, 기가 막힌 네. 발상입니다. 네. 네, 그러면 자꾸 우리가 운만 띄지 말고 네.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빨리 소개해라. 빨리빨리? 빨리빨리 소개. 한국이 그냥 성질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이건 빨리빨리 만나서 저도 그러고 싶어요. 바로 이분은 네. 누구냐? 이분 교회가 새사람 교회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실 목사님은 새사람 교회 담임 목사님 네. 황금천 목사님이십니다. 우와! 우와, 여기 나타나셨네. 예, 반갑습니다. 야. 워킹 바이블. 네. 한번 걸어보시면 안 되지. 말씀으로 듣는 거니까. 네. 예, 그래요. 근데 이름이 참 특이하시다. 그죠? 네. 금자가 들어갔기 금천. 때문에 귀하죠. 귀하죠. 네. 네. 우리 목사님 귀한 목사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네. 목사님 어렸을 때 그냥 이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말이 소리를 많이 들으셨죠? 예. 아유, 우리 목사님 너무 또 그런 성장 과정에 이뻐 요것도 있지만 어렸을 때 그러게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말씀 좀 나눠주세요. 그 제가 대전이 고향인데 그 사남 삼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 때는 생기는 났어. 대로 나잖아요. 그렇죠. 그 일곱 예, 칠남매죠. 그 동생한테 하는 얘기가 네. 그 요즘 같으면 현대의학이 발달했으면 너는 안 생겼을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제 바로 위에 누나도 저에게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생기는 대로 났잖아요. 네. 그렇게 이렇게 다복한 그렇게 부하게는 살지 못했지만 네. 그 다복하게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자녀들 많이 가르친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국가 유공자인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빨리 알았으면 이렇게 자녀 엄마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식들 가르치지 않아도 될 혜택을 텐데 못 혜택을 받고. 많이 보죠. 만약에 그런데 못 그렇게 받았구나. 나중에 혜택을 알았다니까. 전혀 못 받았는데 만약에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은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대전에 있는 모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수요일 날 점심시간에 1년 선배가 찾아온 거예요. 금찬아,
오늘 학교 끝나면 나하고 어디에 갈 데가 있다고 하더래. 그래 내가 어디 가냐니까 그건 알 거 없게 일단 따라오면 된다는 거야. 그래 내가 가기 싫다고 하니까 꼭 때릴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기뻐하신다고 학교 끝나고 가서 그 대전에 있는 모 지역의 교회에 방문을 한 거예요. 아, 선배님을 통하여서. 예. 그러니까 제가 전도에 밀어난 것이 뭐냐면 내가 그 1년 선배한테 맞을 것 같이 공갈 협박을 통해서 끌려간 곳이 저는 끌려갔다가 표현을 하는데 간 곳이 교회더라. 가서 이제 그 뭐 유행가도 아닌 또 찬양하고 복음 선가를 부르는데 제가 교회를 처음 들어갔으니까 모르잖아요. 무슨 그쵸. 노래인지. 예. 그런데 이게 유행가는 아는 것 같고 점점 처음 들어본 노래들을 하고 목사님이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설교에 대해서 모르니까 연설이라고 표현했는데 참 신기한 게 예배가 다 끝난 다음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새벽부터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서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때는 지금하고 틀려가지고 주일날 저녁부터 네. 토요일날 새벽까지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렇죠. 길겠어요 예전에는. 예. 그래서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난 다음에 강사 목사님이 저를 부른 다음에 너 학교 가니까 낮에는 예배 참석 못 하니까 새벽 예배하고 저녁 예배는 꼭 참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단 조건이 있다는 거야. 그 뭐냐고 하니까 꼭 예배에는 그 예물을 드려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1시간 거리인데 걸어갔다 온 거예요. 걸어가서 그 차비를 모아가지고 저녁 때 헌금하고. 아우, 예뻐라. 그게 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전 목사님이 하나님 다음으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분인 줄 알았어요. 화장실도 안 가는 분인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미국에서 강사 목사님 옛날에는 모셨으니까 옆에 눈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새벽 너무 예배가 다 이쁘다, 이렇게 마음이. 끝나고 나서 저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긴 안수기들 해주면서 너는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이고 어머. 훌륭한 부흥사가 될 것이다. 어메. 이런 이제 축복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저는 몇 학년이라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그 말씀이 네. 신학교에 가게 됐던 그런 마음이 불을 듯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86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바로 다른 데 일반 대학 안 가고 네, 바로 신학교로 가셨어요. 그 신학교 가서 2년 다니다가 제대를 하고 서울 올라서 그 최자실 목사님이 세운 학교가 있어요. 네. 거기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하게 된 동기가 그럼 뭐냐면 순복음에서 이제 신학을 하신 거예요? 그 장로교 합동쪽 신학교를 다니다가 원래? 내가 서울로 와서 순복음 신학교 들어간다 하니까 네. 담임 목사님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넌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여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 왜 순복음 가려고 하니까 내가 그 학교에 팜플렛을 가져다 드린 거예요. 교수진이 워낙 좋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다 과정을 마치고 이제 이 목회를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 부교육자로 가야 되는데 오라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왜?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라는 데가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때도 성경을 예, 이렇게 좋아하고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성경을 암송하고. 암송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네. 그 담임 목사님이 권면을 하더라고요. 넌 어리니까 성경을 지금부터 외우면 전체 31,173절을 다 외우게 될 것이다. 그 권면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가까이 한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릇대의 편지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외우신 거가 암송한 게 그러면 고등학교 때 다 외우신 예, 거예요? 그때부터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게 성경이 네. 이게 암송이 안 돼요. 제가 그 의사 신우회나 변호사 신우회가 설교할 때가 가끔 있는데 가서 설교를 끝나면 그분들이 1%의 머리를 가진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네는 아무리 성경을 암송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저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줘요. 제가 집회를 끝나면
항상 젊은 목사님들은 찾아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성경 암송 비결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마지막 날 가르쳐 준다고 해요. 왜냐면 집회 참석하기 위해서 끝까지 있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성경 암송의 비밀이 뭐라고 물어보면 간단해. 비결이 하나밖에 없어. 목사님, 우리도 오늘은 그 비결을 맨 마지막에 끝날 때쯤 예. 그래야지 생각 보다가 비결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잘하셨어요. 네. 역시 나경화 목사님이 네. 우리 목사님을 워낙 또 존경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에게는 마지막 선물이 성경 암송하는 비결입니다. 법. 예.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시는 사역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목사님 기도원 사역 네. 그래. 중점적으로 하시잖아요. 뭐 기도원이고 교회고 지금 뭐 전국에 제일 바쁘신 분이 한 주도 쉼이 없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부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 주도 쉴 수 없으면 우리도 바빠야 되는 동네라서. 그래. 네. 말씀하시죠. 제가 그 사역을 한 계기가 있는데 제가 양평기도원에 처음에 설교를 하러 갔을 때 어떤 집사님이 사무실 찾아와서 상담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는 웬만하면 상담을 안 하는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길래 무슨 얘기인지 제가 들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머니에서 그 편지지를 쓰면서 꺼내면서 목사님 이게 유서인데 여기에서 이번 주간에 응답을 못 받으면 내려가서 자살을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놀랬죠. 저는 그 기도원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설교하듯이 그냥 한 번 하고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누군가는 죽고 사는 사람이 있겠구나. 그런 말을 들은 다음에 내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그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그 부흥사의 영역으로 기도원 영으로 불렀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다음에 예수 새 생명 부흥역의 단체를 만들어서 16년째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년째. 예. 예수 새 생명 부흥사협의. 예. 야, 이름도 멋지게 졌어요. 네, 예수 새 생명 부흥사협의회. 제가 작년 8월 달에 소경이 됐었어요. 소경? 예. 왜요? 그 사역을 한 주도 안 쉬고 하다 보니까 제가 당뇨병이 눈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 유리체 출혈이라 잉크를 탁 뿌리듯이 하나도 안 보니. 안과에 가면 우리가 시력 검사할 때 빛이 들어오는데 그것조차도 안 보인 거예요. 근데 한쪽 눈이 그렇게 시력이 0으로 됐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일반적인 목사님 같으면 원망을 할 거예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감사가 나오더라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 한쪽 눈만 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두 눈 멀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보름 있다 또 한쪽 눈 시력 잊어먹은 거야. 그래서 이제 둘이 안 보이니까 소경들이 가지고 있는 집행일을 다니고 다닌 거예요. 100일 동안. 100일 동안. 예. 석 달 열흘인데 그때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너 없어 주저앉게 만들더래.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의 말씀을 5가지로 응답을 하시고 그 첫 번째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랴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라. 두 번째 말씀 이사야 35장 5절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 기머리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리에 사심같이 뛸 것이다. 그 말씀은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세 번째 받은 말씀이 요한복음 9장 7절이에요. 너는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함을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래서 김은가 목사님한테 실로암 안과병원 좀 나 좀 데려다 돌라고 한 거예요. 병원을? 네. 실로암 안과병원. 등촌동에 있어요. 큰 병원. 그 다른 대학병원 됐는데 거기서는 수술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응답을 받은 게 실로암, 그렇지.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실로암 연못대를 갔는데 그때는 두 눈이 밝으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소경이 되니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딱 주차장 안에 그때 20% 보였는데 그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그 목사님 나 좀 손잡고 내려 올라가 어머, 검사를 얼마나 14개를 가지를 받은 그런데 눈 초음파를 하는데 박리된 모습이 보인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 왜? 그 초음파 결과가 박리됐다고 하니까 내 믿음이 있지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미사 여구도 포함되지 않고 딱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네 번째 응답이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섯 번째 응답의 말씀을 받고 난 이제 집회를 할 때 집행 직구 가서 할 때도 내가 지금은 두 눈을 멀어 설교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거라고. 아무도 안 믿어. 같이 다니는 사무총장 목사님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저에게는 네, 저는 믿음이 생성이 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107편 19절에 21절 저가 여호와께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 인생에 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그 교수님 하는 얘기가 이게 안구를 열어봐도 박리가 됐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고 3시간 반에서 4시간은 수술을 해야 된대.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 교수님 내 눈에다 손을 대고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전조동상이 보이겠구나. 근데 30분 만에 수술이 끝난 거예요. 수술을 했어요? 예. 3시간 걸린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30분 만에 3시간 반에서 4시간 반이 해야 된다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가 전신 마취는 안 한다고 했어요. 못 견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부분 마취를 하고서 내가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 부분 마취 하고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30분 만에 끝났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암 수술할 때도 배를 갈라서 수술을 못 할 정도 되면 그냥 꼬매버리잖아요. 네. 또 한 가지는 열어보니까 너무 좋아져서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후자의 쪽을 택한 거예요. 수술. 보니까 내가 끝나고 나서 해도 물어보니까 수술 다 하고서 이렇게 안대를 붙여놨는데 안구를 열어보니까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그 초음파 한 게 굉장히 정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지. 아니 초음파 결과에서는 당뇨 망막이 박리됐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된 거냐니까 그 짧은 시간에 회복이 된 것 같대. 이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안내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남은 시간이 이 해진 돌 때까지 몇 시간 있잖아요. 거기서 자고서 이게 과연 뛸 때 보일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시편 119편 50절 말씀 6의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 내가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습니다. 그 말씀 되니까 이게 눈 뜰 때 보일 것 같은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 안대를 풀릴 때 제가 첫 마디 할렐루야 했던 거예요. 보여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것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하러 다니는데 그 오른쪽 눈도 수술을 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수술을 안 한다고 한 거야. 왜 그러냐면 내 간증할 때 수술해서 이게 좀 보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그건 기도해서 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에서 고쳐준 게 아니라 수술해서 나섰다고 해서 그럼 내가 오른쪽을 수술 안 하겠습니다. 교수님한테 얘기하니까 막 웃어. 왜 안 하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간증은 목사이고 간증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신빙성을 잊어먹어가지고 수술 안 하고 하나님께 고쳐준다 확실한 믿음이 들어서 한다니까 아이고 교수님 웃으면서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수술 안 해야 된다고 근데 안 한다고 해서 지난주에도 실로 안과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거든요. 수술을 안 할 정도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지금도 하나님 살아서 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게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간증이 많으신 우리 목사님. 사실 그 예수 생명 부흥사회에는 수많은 그 동역자들이 계시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실명을 하셨다가 시력을 다시 찾으셨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동역자분들, 그 귀한 목사님들 많으신데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목사님 계세요? 예,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러브쉐어 출연한다 같이 오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항상 마음의 빚진 자인데 저를 위해서 주님을 대하듯이 섬겨주시고 같이 자비랑 동참해 주신 목사님들인데 6분이 모신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그러니까 예수 새생명 붕사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비량 집회예요. 어느 교회든 어느 기도원이든 가서 그냥 무료 봉사니까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 섬김의 자세가 일단 밑으로 이렇게 제일 기본적으로 있는 귀한 목사님들. 그럼 그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해서 한번 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천 대표회장님, 이제까지 사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내 있는 힘껏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새생명 부흥협회 우리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목사님, 한금천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금천 대표회장님이 앞으로도 큰 비전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더욱더 우리가 또 부족하지만 기도로 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금천 대표회장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야, 박수 한번 드려야 되고요. 멋집니다, 멋져요. 참 멋집니다. 목사님 얼마나 든든하세요. 네, 참 그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저 혼자 못하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안 보였을 때도 같이 눈이 돼서 다니시던 저런 동역자분들 참 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 다 같이 찬양 드리면 어떨까요? 오! 이분들하고? 네. 이야, 찬양도 잘하시잖아. 부부사들이니까. 그 중에는 깃발 50 하는 분도 있고 전문 찬양 사역도 2분이나 계세요. 전문 사역하시는. 오늘 정말 기대가 되어집니다. 어떤 찬양 준비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인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네, 함께 하시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참 함께 하니까 꽉 차고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네, 목사님 오늘 찬양까지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목사님이 선물로 들고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 제목과 또 이제 비전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소경 체험을 하나님이 100일 동안 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 게 2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네. 저는 제 나름대로 목회 21년 하면서 믿음이 있는 목사라고 생각했었는데 착각이더란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 하늘선 기도원 대성전 집회를 하라고 할 때 저는 주저하고 망설였어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두 눈을 멀게 한 다음에 기도하게 만드시고 첫 번째 깨달음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두 번째 책망의 소리는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조차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그래서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이 집회를 이제 대성전을 이영구 목사님 안 빌려주는데 빌려주시고 강사로도 오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뭐냐면 러브사의 진행자이신 이평찬 목사님과 나경나 목사님도 첫 스타트로 찬양 콘서트로 문을 열게 됐어요. 제가 너무 감동인데 다시 한번 날짜를 공지해 주시죠. 6월 23일부터 26일 날까지 3박 4일 동안 하는데 이제 300명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모시고 이제 숙식 제공을 우리 단체에서 무료로 섬기려고 해요. 많이 오셔서 같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전쟁이 나면은 맨 처음으로 누가 가냐면 군악대가 처음으로 아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도 찬양대가 앞장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네, 아멘. 이번에 집회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이대로 끝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남았어요. 목사님 저희도 성경 암송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원리가 간단한데 외워질 때까지 하면 돼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 외워질 때까지 하면 외워져요. 정답이. 그 많은 분들이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비결은 없고 외워질 때까지 하면 됩니다. 자기 간단합니다. 머리의 능력에 따라서 빨라지고 느려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쳐봤어요. 이 땅의 모든 일에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나누며 살아요. 넣어보세요.